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절이 다가오면 즐거움보다는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은 형제님들이, 또 5절은 자매님들이, 6절은 같이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시리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환란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이제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이 구원의 우물물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을 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없죠.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하나님처럼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우물이다, 그리고 생수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우물,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을 길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님과 이 교제 없이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사막에서 우물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이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가서 머물 때 이삭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그곳에서 내어 쫓으려고 우물을 메우는 일을 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물만 메우면 이제 이삭이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물을 메우는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일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단은 주님과의 이 교제의 우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죠. 게으름의 흙을 주님과의 교제의 우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하지. 이번 달은 너무나 바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다음 달부터 하지. 이렇게 계속 우리들의 이 주님과의 교제 우물에 사단이 여러 가지 그 흙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교제를 방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되지요.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또 실망. 내가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주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게 닥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주님과의 이 교제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를 화나게 한 그 일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이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그 우물에 흙을 집어넣어서 메우려고 했었던 것처럼 사단이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우물을 막는 것을 우리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이 교제, 이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교제의 결과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귀하겠느냐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등한시한 채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큰 유익을 주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는 이 삶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제 회복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두 가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번째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첫 번째는 이제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회복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것. 그날 이후에 있어져야 될 두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이제 4절 말씀에서는 그날 이후에 있어야 될 것이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5절에서는 이제 찬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땅의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만국에 선포할지어다.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이 회복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받은 이후에 있어져야 될 일이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감사와 찬양.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국에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온 땅에 주님을 알게 하는, 또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바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국에 알게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두 개가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죄송합니다.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래전에 한 구도자가 예배 시간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불신 남편이었는데요. 아내를 따라서 계속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배 시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찬송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 그가 들은 것입니다. 듣다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찬송하는, 또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림을 얻은 이후에 주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주님을 위한 이 잔치, 이것은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찬송,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감사,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열매, 주님께서 취하시는 이 음식과 같은 것이죠. 잔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을 위한 음식을 장만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배설되어진 이 잔치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배를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네팔 히말라야에서 공급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네팔서부터 이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됐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었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인 이 마리아가 이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투자를 해서 소유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이 주님에게, 자신의 그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주님에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이 향유를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린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 듣는 것,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마리아의 이 예배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분개해서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한 그 일이 자신의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도 이제 전해서 기억하게,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부를 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부은 것처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그 같은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아버지가 농부신데 농부가 언제 영광을 받는다고요? 이 가지 되어진 포도나무에 가지 되어진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 되어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농부가 수고를 하죠? 열매를 바라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영광을 받는 것은요,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예요. 그러면 가지 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구원받고 자라가지 않는 것,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라가야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죠. 이렇게 이제 농부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애쓰고 수고를 하였는데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태풍에 다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그렇죠? 이번에 막 태풍이 와가지고 막 사과니 배니 막 이런 그 열매들이 떨어져 가지고 농부들이 굉장히 낙심을 했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기 위함인데 마지막 때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열매를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어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예배의 열매인데, 우리들에게서 이 풍성한 이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때,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과수원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혀 있는 이 과일들이 농부의 영광입니다. 근데 막 그냥 과수원에 그 달린 그 열매가 그냥 막 다 벌레 먹고 말이죠. 그냥 쬐끄맣고 뭐 이게 보잘것이 없고 이러면은요, 그 열매가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욕을 먹죠? 농부가 그 욕을 먹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그 주인에게, 그 농부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농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 열매는 농부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농부에게 수치를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죠.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한 여인이 청함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청함받은 그 집에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하는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여자를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죄 지었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죄 지은 여인이 아니라 과거에 죄 지었던 여인. 공식적으로 여자가 죄 지은 여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그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왜 제지하지 않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하고 있는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탕감의 비유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중에.
500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이 여인의 지금 이 행동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죠.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그만큼 넘치겠죠. 죄를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 감사가 적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은 주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냐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호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죄 사함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참 기도를 청산유수로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로 이거였어요. 헌신 예배 때만 되면은 하나님 북한에도 태극기가 휘날리고 아우지에도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변하잖아요. 왜요?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이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의 방법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제 죄만을 담당해 주셨습니까?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미래는 얼마나 호화찬란하냐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방법은 이제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찬양이죠. 찬양.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0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2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2절 이르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이 12절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찬양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0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은 신 가운데 신이 되시옵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신 가운데 신이 되시옵나이다. 주 가운데 주가 되십니다. 크고 능하시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옵나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옵나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되시옵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쭉 78절까지 79절까지 이제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찬송은요,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만 노래를 부르죠. 그죠? 술 먹고 이제 흥이 막 돋으면 이제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슬플 때는 노래를 잘 안 부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찬송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이런 일을 만났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그의 길을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이 유럽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가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네. 우리가 이제 평탄한 길, 좋은 길을 갈 때만 우리의 그 입술에 이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메마른 땅, 이 광야와 같은 곳을 걸어가게 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매출하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입고 나왔던 옷이 낡아지질 않았어요. 신고 나왔던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네팔 갈 때 입고 갔던 옷, 그리고 또 신고 갔던 그 신, 다 헤어지고 낡아졌어요. 물론 네팔 갈 때 가져갔었던 옷, 가져와서 지금도 입는 옷이 있긴 있어요. 네. 아, 그거 참 즐겨요. 네. 어떻게 그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는데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그들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었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가죽으로 자기들의 신발을 해 신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는데 하나님 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신발이 여러 컬레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었던 그 해달의 가죽을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을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이 낡아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그 준비한 그 신으로 광야를 여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광야를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해입을 그 재료들을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이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위해서 만들 옷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도록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위로 받겠네. 받겠네. 그들의 찬송은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는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더 놀라운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놀라운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 궁정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 궁정, 왕이 계신 그 궁정,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느냐?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송을 하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송하면 녹음하고 싶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들려주고 싶죠. 그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녹음을 못하고 그냥 들은 거 이제 전해주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요,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개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충주에서 있을 때인데요. 새벽에 형제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모기 한 마리가 웽 하고 저희 식구들이 있는 대로 이렇게 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시도를 해요. 또 웽 하고 오다가 또 돌아가고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기향을 피워놨어요. 모기가 싫어하는 모기향을 피워놨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오다가 이 모기향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에 이 향을 피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 임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제 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둘째는 둘째는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세계에 알게 하라. 전도죠. 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한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3절,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10절 7장 9절 3절 9절 10절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환란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몇 명이요? 14만 4천. 지금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수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14만 4천,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들 14만 4천 얘기하는데 다 이거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환란 시대 때 유대인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19절, 9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14만 4천 전도자가 세워진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부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어서 증인되어진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 우리, 때로는 그냥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족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도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민족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다른 민족은 버리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실 때, 어떤 민족을 택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이런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빼내어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 안에서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어떻게 이 교회가 충만케 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어질 때 그들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공허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 일이 바빠서 내게는 시간이 없어서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제자들의 눈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어질 그 육신의 양식을 주는 그 밭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된 그들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직장 동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당할 수도 있죠. 무시하기도 하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이 사람도 맹신자구만. 보이는 것이 전부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술도 안 먹고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당할 수가 있죠.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브라임 형제님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중에 바산이라고 하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멘의 전쟁을 피해서 요르단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죠. 구원받고 나니까 이 형제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예멘에 있는 내 가족, 그들은 이 주님을 알지 못하지 않는가? 그들이 만약에 이대로 죽는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예멘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브라임 형제님이 네가 예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아느냐? 알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했죠? 예, 그들이 내 목을 자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는 그 고난보다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가족,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예멘에서 그 NGO에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단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그 곤란한 일들, 고난, 이것을 각오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옥 간다고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좋은 관계 깨지잖아요.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줘야 되잖아요. 당신 지옥 간다. 당신 죄인이다. 신사적으로 복음 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마치 온전한 금으로 가지고 고기를 낚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 이것은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중 성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중 믿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때 우리들이 전하는 이 말에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복음과 합당하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말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니나 잘 믿어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이 입술에 증거 못지않게 우리들의 이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예배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